오늘 본문은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건입니다. 경건. 자,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 경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성경책을 옆구리 끼고 인자한 미소를 짓고 차분하게 말하면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이렇게 항상 무슨 말만 하면 신앙적인 이야기만 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일도 열심히면서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에게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논쟁이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 보수적인 교회들은 보면 주일 예배 시작할 때 경건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되면 목사님이 종을 땅땅땅 두드린 다음에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면서 막 밝게 찬양을 하게 되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기타나 드럼은 예배용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경건한 예배에서 이 세상 딴따라들이 치는 기타를 치면 되겠냐고 항의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충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지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그런 것인가? 목사가 가운을 입고 스토를 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엄숙하게 예배를 집례하면 그것은 경건한 예배고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면 그것은 경건하지 못한 예배일까요? 자, 오늘 1장 마지막 그 2절은 1장의 결론 부분이면서 또 2장의 서론 부분입니다. 자, 이 두 구절은 진정한 믿음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란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 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인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을 명백히 드러낼 경건한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6절을 통해서 헛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7절을 통해서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26절은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27절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조금 다른 원어입니다. 드레스케이아이고요. 영어로 번역하면 religious, 종교적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나오더라도 그렇게 좋게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he's too much religious 이러면 그 사람 너무 종교적이야. 이 얘기는 그리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종교적 열심만 있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종교적이다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 경건이라는 경건이라는 것이 이 종교가 요구하는 어떤 일련의 의례나 규범을 따르는 행동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은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나 혼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어떤 영적 경지에 올라서 신비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공적, 사회적 영역으로 표현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신앙, 감춰진 믿음, 그게 다가 아니다.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므로 당신의 신앙이 진짜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신자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예배와 형식과 규칙을 잘 지키고 성찬과 금식과 기도에는 잘 참여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야고보는 스스로를 경건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26절 다시 보시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말에 재갈 물리는 거 아시죠? 말 horse, 말에 재갈 물리는 거. 보통 짐승을 컨트롤할 때 그 짐승의 입에 작은 돌 조각을 넣어가지고 이 고삐와 함께 묶으면 그 짐승은 주인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를 키울 때 보니까 큰 황소가 곧두레를 통해서 이 통제가 됩니다.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곧두레를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 혀를 재갈 물리지 않은 사람은 통제가 되지 않는 혀를 의미합니다. 말의 절제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혀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처음 만나서 몇 분만 좀 얘기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은 좀 파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만나서 몇 마디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충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의 절제가 없고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괜히 말씀 듣고 구역별로 식사 친구할 때 다들 말씀 안 하실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야고보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들 중에 아마 이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절제가 없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하고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없잖아요. 하고 싶은 말 수없이 많지만 해야 할 말만 하고 사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어디 가서 하면 돼요? 밤에 일기장에 혼자 쓰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시는 분들 보면 자신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가족들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할 말로 착각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것이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싶은 말과 해야 할 말은 전혀 다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시작부터가 자기 자신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내가 그 말 하고 속 시원하면 그만인 거예요. 집사님, 내가 진짜 집사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사실 그 말의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들 하는지 아세요?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꼭 해야 할 말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아닌지, 이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더라도 상대방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인지 고민하며 기도하고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칼로 베인 상처는 며칠만 지나면 아물지만 혀로 낸 상처는 잘 낫지 않는다. 때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말의 영향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큽니다. 제가 사는 그 집, 저희 집 바로 옆집에 보면 검은색 큰 개를 집 바깥에서 키워요. 근데 그 개는요, 이상하게 저만 보면 그렇게 와서 짖어대요. 근데 저는 그 개가 저에게 와서 아무리 짖어대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거 언제 잡아먹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개 10마리가 저에게 모여들어서 아무리 저를 짖어대도 밤잠 그날 잘 잡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지나가다가 제 귀에 들리랑 말랑하게 저 목사 오늘 설교 왜 저래?
요즘 살 빼고 운동한다며 왜 얼굴은 저렇게 큰 거야? 만약 그랬다면 제가 그날부터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임시당에 소집해야 되죠. 임시당에. 고민하고 며칠 밤 잠을 못 잘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상처도 받고 밤잠 못 자기도 하고 중내산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영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3장에서 더 다루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다른 사람도 망치고 나도 망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즐겨하는 담화가 있어요. 뒷담화.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인데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비방당하는 사람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는 당사자의 건강, 영적 건강도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을 속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혀는요, 타락한 마음이 휘두르는 가장 위험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말이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어둡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된 말, 격려하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말만 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교제 시간에 우리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를 향한 축복의 고백은 엄청난 것입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 회중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 많이 함으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 많은 사람이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했겠어요?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다,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말로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경건을 드러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나 왕년에 나 옛날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한지 아냐고, 내가 수많은 사람 전도하고 내가 교회를 지었다고 자꾸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런 목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 얘기는 듣지 않고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내 얘기만 줄기차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이분 진짜 경건한 분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실체를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이 아닌 것은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경건의 기준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건은 남들과 비교해서 오는 경건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저 성도보다는 경건하다라는 식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삼고 경건을 평가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헛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열매가 없는 경건이다, 진리가 부족한 경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거래요. 자,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진짜 경건은 돌보는 것, 지키는 것. 다시 한번요. 진짜 경건은 돌보는 것, 지키는 것. 여러분, 돌본다라는 게 뭘까요? 돌본다, 돌본다, 돌봐라. 영어로 돌봐라가 뭐예요? 돌봐라? 시스톤, 이러니까 일부 예배 때 웃었는데 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take care죠, take care. 돌본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스캡토마입니다. 에피스캡토마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에피스캡토마 이 말의 의미는요, 찾아가라예요. 찾아가라. 신방하라, 관여해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찾아가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라. 그리고 찾아가서 살피고 돌봐줘라. 이 뜻이 바로 에피스캡토마이입니다. 하늘아버지가 없고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가라. 신방하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베풀어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자꾸 남의 인생에 관여하는 분들.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지랖이라는 원래 뜻은요, 이 겉옷의 앞자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지랖 넓다. 겉옷의 앞자락이 넓어서 이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거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자꾸 참견하는 모양을 오지랖 넓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경건이 뭐냐면요, 거룩한 오지랖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표현이에요. 거룩한 오지랖. 아이고 그 집 아들은 글쎄 공부도 그렇게 잘했는데 어느 대학밖에 못 갔대. 아이고 그 집은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간대. 이런 의미 없는 오지랖 말고요, 거룩한 오지랖. 거룩한 오지랖. 요즘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어려움에 빠졌는지, 누가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는지 살피고 돌아보고 신방하라. 하늘아버지가 없고 신랑 되신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 섬기고 돕고 베풀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만남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저기 찾아오라고 하고 막 불러내고 오지랖 넓은 행동이에요. 거룩한 오지랖. 경건한 사람은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돌보는 사람, 진짜 행동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자신이 직접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인정하시는 경건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경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접니다. 설교자들이고 목사입니다. 맨날 강단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말을 참 많이 해요. 좋은 설교하고 좋은 말씀 전하고 이 말씀 연구하는 그 자체가 나를 경건하게 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접하면 일단 제 스스로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설교자로서 맨날 말만 하게 될까 봐, 설교 자체로 인해 내가 경건한 줄 착각하게 될까 봐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근데 어차피 설교자는요, 말 많이 하는 게 사명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설교자들은 삶으로 또 본을 보이고 삶이 곧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말 많이 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지 않으셨다면 손과 발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천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경건은 말 많이 해서 자꾸 잘못된 거 지적질하는 사람, 아이고 이 교회가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교회가 이런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아?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하는 시간에 이미 찾아가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손과 발로 이미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각각 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죠. 남성 중심주의 경제 생활을 하는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궁핍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경우가 바로 고아와 과부,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는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얼마나 잘 돌봤는가에 대해 근거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추수할 때 7절에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초막절에도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14장에 보면 매 3년마다 11조를 따로 하는데 그것으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 있겠고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요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본다라는 것은 나는 그래도 잘 살고 나는 그래도 잘나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구제가 또 이루어진다면요, 그것은 또다시 나의 의로움, 나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건은요 자기 의를 잘 드러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바로 종되었었고 너희가 바로 하늘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었고 너희가 바로 과부였고 너희가 바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조차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임을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경건하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사니까 불쌍한 사람들 여겨야지,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조차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약자를 섬기며 사회 정의를 위해 애쓰면서도 나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잊지 말라.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위해서 이러한 사회 정의가 필요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고아였습니다. 제가 하늘아버지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주님, 제가 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의 조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나오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 안 쫓아하고 유행하는 드라마 잘 안 보고 유행가 잘 안 부르고 세상 유행과 안 쫓아 살면서 세상과 신앙을 양분시키면서 나 혼자 금욕주의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세속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바로 세속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의 총체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세속에서 나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은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의 세상은 사람들이 더욱더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추구해야 될 그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이면, 권력이면 사람 목숨조차도 파리 목숨보다 경히 여기는 세상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득이 된다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적절히 종교도 이용할 수 있고 적절히 경건한 척도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개인의 행복, 개인의 쾌락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이 안전하고 내 인생이 쾌락만 있으면 내 인생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세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결코 진리가 아니다라는 사고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만들고요, 점점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어떠하든지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대로 붕어빵 찍어내는 대로 와플 찍어내는 대로 찍혀서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틀에 찍혀서 나오지 말라.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 어떤 건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바다 물고기가 바다에 살고 있지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때 짠 바다의 소금물이 물고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회를 드셔봤는데 간장을 안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가 짠 적 있나요? 우리 물론 이 스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회는 간장을 찍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싱겁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물고기가 죽으면요, 소금을 살짝만 쳐도 그 맛은 소금에 물들게 됩니다. 짠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살아있으면 이 소금물과 같은 세상 가치관에 영향받지 않고 파릇파릇 생명력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으면요, 금세 소금물의 영향을 받아 소금에 절여지게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가서 혼자 말씀만 보고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경건한 삶이란 내가 살고 있는 지금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하죠.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먼 거리가 가슴에서 손발까지의 거리입니다. 깨닫고 믿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부흥회 가가지고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어디 집회 가가지고 은혜 크게 받았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뭐 하라고요? 연습하라. practice. 연습하래요. 경건의 근육을 키우라. 혀를 절제하도록 애쓰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그러면서도 내 주제를 파악하고 나도 이러한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임을,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파악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삶의 하루하루 작은 것부터 practice,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의 피상성을 배척하고 진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으로 믿는 것도 아니라 진실한 믿음, 진실한 경건은 진실한 언행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갖고 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혀에 절제가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제 개인적인 영역에만 힘쓰며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동화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